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도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32절까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되게 시적이에요. 시적. 앞선 이들이 머무는 곳에, 시만 딱 집으면 되는데 바로 이제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까, 앞선 이들이 머무는 곳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보면 솔직히 이제 빨간색이 좋거든요. 그 설교 준비할 때도 다 빨간색으로 씁니다. 눈에 확 띄어가서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름도 우리 세상에서는 빨간 걸로 쓰면은 안 좋다고 하잖아요. 저는 빨간색도 씁니다. 가끔씩 볼펜 없으면. 왜?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 이름에 예수님의 보혈 덮여진데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세상에서는 빨간 줄로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미신이죠.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거거든요. 안 믿으면 마귀는 역사를 못해요. 이게 믿음의 역사니까, 이 믿음의 관계, 하나님을 믿으면 마귀는 역사를 못하고, 미신을 믿으면 마귀가 역사를, 거기에 힘을 주는 거예요. 미신에 힘을 주는 게 뭐냐면 그게 마귀를 믿는 거거든요. 전보로 가고 무당 찾아가는 거, 거기 마귀에게 힘을 주는 거라 그 마귀에게 눌려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완전 이게 큰 거죠. 운명과 숙명이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운명, 숙명이라고 하죠. 운명은 어때요? 운명은 뭐예요?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이것 때문에 사람 잡는 거예요, 이거. 불교에서라도 힌두교에서도 이게 사람 잡거든요. 힌두교에서 뭐가 있냐면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카스트 제도. 브라만부터 해서 승려, 종교 지도자가 최고이고, 왕, 무사, 말하는 밑에 제일 밑에가 이제 불가촉 청민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계급을 만들어 놔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 5가지 계급이 있는데 제일 밑에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가서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 지금도 이게 인도에는 있다는데 많이 사라졌다고 해도, 불가촉 천민은 뭐예요? 풀면은 뭐냐면 아니 안 된다, 가능하지 않다, 불가. 갑자기 써부밖에 쓰세요. 우리가 이게 쓰는 게 이렇게 불가촉 천민. 이 백성민자잖아요. 천할 천자, 접촉하지 말 때 접촉하는 게 막 타는 거. 불가, 아니불, 가능할까? 그러니까 안 된다, 가능하지 않다. 접촉하지 마라. 천한 백성을 접촉하지 마라. 이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급이라고 하거든요. 카스트. 지금도 그게 문화가 있다는데 신두교, 이게 신두교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 동네 있잖아요. 그냥 일반 평민이라고 해요. 평민이라고 합시다. 여기쯤 내가. 평민의 동네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소리 지르고 들어가야 돼. 내가 그 동영상 소리가 진짜 너무 하더라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무슨 귀에다가 뭐가 다 틀리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예를 들면 평민의 동네에 이 불가촉 천민이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들어갈 때는
혹시 들어갈 일 있으면 소리를 지른대요. 뭐라고 뭐 자기가 천민이다 그런 말이에요. 뭐 나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나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하고 들어가야 돼.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타나면 접촉하지 말라잖아요. 이 사람은 병원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계급상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나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말하자면 너무 비참해요. 그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옆을 비켜요 이렇게 더럽다고. 더럽게 본다고 이렇게 무슨 뭐 그 구더기 보듯이 지도도 구더기면서 아까 죄인 구더기 얘기했잖아. 이렇게 한다. 이게 운명론인데 이게 되게 나쁜 게 뭐냐면 이 힌두교에 이게 진짜 이게 참 마귀적인 게 뭐냐면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인도라는 나라랑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불교는 인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쪽이 계속 이쪽이 중국이고 이게 인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이 베트남쯤 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인도는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는 네팔에 가까운 그 이쪽에 부처 고토마 시다로트가 이쪽 동네 위쪽 동네 그리고 인도 전체는 거의 90%가 힌두교예요. 힌두교. 근데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왔는데 지금도 힌두교에 가면은 그 수행자라고 해가서 계속 머리 기르는 사람, 계속 손톱을 막 길러가서 막 몇 미터 되는 막 별의별 그게 수행이야. 고행이지 고행. 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윤회설이 나왔거든요. 윤회설이 이게 불교에 있잖아요. 이게 힌두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가서 내가 이 땅에서 덕을 많이 쌓고 선한 일을 하면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지금은 천민으로 태어났지만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지만 그 운명론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니까 이 세상 살죠.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대목 난리 났지. 내가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어도 막 선을 쌓고 적을 쌓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계급에 잘 순종하고 살면 나중엔 나도 무사계급이나 그 왕계급이나 이렇게 태어난다. 근데 여기서 나쁜 짓 계속하면 천민보다 더 떨어져 가서 나중에는 벌레로 산다. 이게 윤회설이잖아. 윤회설이 뭐예요? 돈다. 계속 돈다는 거거든요. 죽었다가 이게 죽었다는 게 죽은 게 아니라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게 계속 태어나는데 내가 죽어서 내가 나쁜 짓 했다. 그러면 지렁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뱀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선한 일 했다. 그러면 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난다. 이게 윤회설이에요. 이게 계속 돈다는 거예요. 근데 도를 닦아가서 부처가 되면 힌두교에서도 도를 닦아서 이렇게 뭔가 이게 좀 성인이라고 할까요? 그냥 성인이 되면 이 윤회설에서 뭐 할 수 있다? 벗어난다. 그래서 영원한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 영원한 세계에서 이제 더 이상 이 윤회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도를 닦는 거. 그래서 그 부처가 고타마 시다르타 부처가 그 도리수 밑에서 도를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도를 깨달았다. 그 도를 깨달으면 그 사람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 뭐 그런 뜻인데 근데 이 고타마 시다르타를 왜 불교에 가면 대웅전이라고 하잖아요. 큰 대자에 수컷 웅자에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 고타마 시다르타를 모신 전이다 그거예요. 근데 부처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깨달음을 얻으면 다 부처가 된다고 해요. 근데 부처도 등급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대웅전이라고 하지. 고타마 시다르타 불상을 그 인도의 고타마 시다르타를 지금도 거기다 불처 해놓고 했잖아요. 그리고 깨달은 자는 그 불도를 그 세상의 이치 불도를 깨달은 자는 다 부처다 그래요. 이 윤회설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벗어나면 계속 뱅뱅뱅뱅뱅 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행자가 힌두교에 가면 지금도 막 옷 입고 맨날 이거 그냥 계속 벽 보고 있고 막 평생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해서 구원 받나요? 안 되죠.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속기 쉬운 게 뭐냐면 항상 사람은 자기가 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예요? 마귀가 제일 속인 게 뭐예요? 너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한데 지혜롭게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제일 핵심은 뭐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거든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교만도 큰 교만이죠. 마귀가 그렇게 하다가 원래 마귀가 천사장이었잖아요. 루시엘 천사였어요. 찬양단 하나님 앞에 찬양 단장 천사였는데 루시엘이 3분의 1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지옥 못바닥에 떨어졌잖아요. 도전 교만이죠. 그 교만을 하와한테 넣어주는 거죠. 하나님 참 좋습니다. 근데 그거에 속았죠. 근데 이게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그 교만의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먹어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도 이 사단이가 지옥으로 떨어진 것처럼 에덴 동산이라는 영원한 복락의 땅에서 이 땅에 죄악의 땅, 죄악의 도시가 돼 그쪽으로 완전 쫓겨난 거죠. 죄악의 도시가 된 거죠. 죄가 들어오면서 에덴 동산 죄를 먹은 거죠. 아까 말하자면 이게 되게 조금 영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선악과는 죄과죠. 죄를 먹어버린 거죠.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불칼을 도는 천사들을 불칼을 갖고 있는 천사들이 여기를 지키겠다고 못 들어가게 된대요. 왜? 그리고 나서 그 성경 맨 뒤에 보면 저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도 먹을까 걱정된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왜 걱정돼요? 악한 자가 평생 죽도록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이 죄인이 그러면 진짜 지옥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생각해봐요. 악한 자가 생명과를 영원한 생명과를 먹고 죄인이 악한 자가 영원한 생명을 먹고 여러분 참 이런 얘기 좀 어떡해요. 범죄자가 진짜 막 살인 강간 무슨 막 범죄자가 영원히 사는 말하자면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살아봐.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자가 생명과까지 먹을까 걱정된다 해서 쫓겨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생명과는 이제 신학시대를 말하면 생명나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생명나무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근데 그게 틀리죠. 예수님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 죄를 씻음받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고 우리 영혼이 죽어있던 영혼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돼서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았는데 그 죄를 벗겨내고 거기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서 이제는 깨끗해진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보혈 없는 상태에서 영원한 살면은 죄인이 영원히 살면 이건 뭐 여가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옥은 뭐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왜 불신 지옥이냐? 예수님이라 분이 죄송해요. 예수님이란 분이 죄를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우리의 죄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비눗물로 뭐 옛날에는 비눗물이 아니 뭐라고 하죠? 태워서 하는 게 뭐라고 하죠? 잿물 먹으면 죽는데 그걸로 씻었어요. 그걸로 잿물로 빨래하고 그랬다고 했거든요.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잿물로 씻을지라도 구약성에 나와요. 잿물로 네가 씻을지라도 그 죄가 벗겨지지 않고 네가 어떤 걸로 씻을지라도 지금 말하면 비누로 100개로 씻어도 안 되고 1000개로 씻어도 네 죄는 벗겨지지 않아. 네 몸, 이 겉은 씻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영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은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뺏기 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혈로 씻어야지 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깨끗해진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건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거 뭐냐면 그냥 지옥인 거지. 왜 그럼 지옥은 뭘까요? 그런 죄인들만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들어가 있죠. 왜 그러면 예수님이 선택해서 천국에 벌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옥은 뭐냐면 지옥이 끔찍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난 그냥 한번 생각해봤어요. 지옥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갔다고 했잖아요. 죄인들만. 이런 얘기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성폭행범, 강간범, 살인자, 연쇄살인범, 사기죄 막 예를 들면 그런 것들만 가득 있어봐요. 그 세상이 거기서 내가 있다. 나도 그 중에 하나다.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옛날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예화를 드는데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드는데 천국은 이건 뭐 그냥 예화예요. 예화인데 천국은
천국은 재밌어요.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과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예화인데 이거 예화라고 생각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뭐냐? 지옥에 갔더니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더래요. 들어봤을 거예요. 음식이 엄청 차려져 있더래요, 여러분. 음식이 엄청 차려. 근데 다 쫄딱 말랐대. 다 이렇대. 왜? 아니 그래서 놀랐다는 거야. 그 꿈에서 누가 꿈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 예화를 들면서. 그냥 음식은 막 돼지고기, 소고기 막 너무 뷔페가 너무 화려한데 다 맨날 그리고 주방에서 맨날 좋은 걸 맨날 차려준대. 상하면 또 차려주고 다 차려주고 맨날 다들 이렇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게 말랐나 그랬더니 지옥에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옥에도 큰 수저가 있대. 큰 수저가 있어서 이따만한 이 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런 수저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따만한 수저라고 해야 되나? 수저가 이만해. 이만해. 수저가 이만해가지고 내 손으로 이게 안 돼. 이렇게 내 손으로 못 먹어. 이게 안 돼. 수저가 크니까 대나무만한 이따만하니까 그럼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는 생각해보면 그러잖아. 이기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지만 먹으려고 막. 그러니까 그 지옥의 법이 뭐냐면 이 수저로만 먹을 수 있어 이거야. 그러니까 손으로 못 먹어. 손으로 먹으면 안 돼, 법이. 그러니까 이걸로만 먹어야 되니까 지만 먹으려고 막 이기적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지도 못 먹고 그렇게 되는 거야. 못 먹으니까. 근데 천국에 갔더니 똑같대. 이런 예화예요 이거.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국 갔더니 뷔페가 쫙 차려있대. 근데 천국 갔더니 사람들이 오동통하고 양 얼굴이 막 확 빛나고 너무 행복하더래. 근데 수저도 똑같고 요 밥상도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참 행복하더래. 그래서 어떡하나 봤더니 똑같은 수저인데 서로 떠먹여주더래. 그리고 저쪽에서 나 먹여주고. 사랑이잖아. 천국은 사랑이고 지옥은 뭐야? 이기적이고 이기심이 많고. 이게 지옥이잖아. 이게 딱히 지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손을 우리 지금 이 지구에서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그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의 임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차원에서는 통치는 하지만 세상 임금 그 권세를 가지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아담에게 줬던 권세를 빼앗아 버린 거야.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한 거야. 네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게 뭐냐면 이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줬다. 근데 마귀에게 그걸 죄를 지면서 넘겨버린 거야. 그래서 그게 반역죄가 된 거야.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마귀를 선택한 거야. 그리고 마귀에게 넘겨버린 거야. 그 권세를. 이걸 봐봐. 예를 들면 이거지. 내 아들이 있어. 김다민이 있어. 내가 큰 사장이야. 내가 삼성 사장이야. 예를 들면. 그래도 크게 놀아야지. 삼성 사장이야. 삼성 사장인데 내 아들한테 내가 물려줬어. 근데 이놈이 범죄자 하나 어떻게 사기꾼 하나 만났네? 내가 볼 땐 사기꾼이야. 사기꾼 와서 야 다니엘 저거 그 나한테 넘겨. 내가 더 키워줄게. 삼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걸로 만들어줄게. 그걸 기업을.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래? 넘어가서 그래 너한테 다 넘겨줄게. 근데 다니엘 중요한 게 있어. 도장 찍어줘야 돼. 여기에 사기꾼 김사탄에게 김다니엘은 모든 내 기업의 권한을 넘깁니다. 그리고 네 도장을 찍어줘야 돼. 꽝! 이거야. 이게 선악과를 먹은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다 줬는데 내가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이 김다니엘 이거 속 터지는 거 아니야?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잖아. 지금 권한이 넘어가 버렸다고 사단한테.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래도 붙잡고 있으니까 은혜로 붙잡고 있으니까 이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런 더러운 일들이 악한 일들이 최현종같이 저런 일들이 막 전쟁이 일어나가서 사람들이 막 날 죽고 유대인들 왜 600만이 죽어가고 막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막 그래.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가끔씩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러냐? 아니 그게 무슨 뜻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가끔씩 그게 왜 연결을 그렇게 하나? 아니 그게 인간이 그런 건데 왜 하나님을 다 그래서 순간 아니 참
사단이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사람들한테 그렇게 속이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왜 살아계시면 왜 이 땅에 이렇게 씁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그건 네가 했잖아. 시들로가 한 거지. 하나님이 했어? 뭐 저기 김일성이 여기 숙청했지. 하나님이 하셨냐고. 악한 영한테 속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사단이가 속인다니까. 거짓말장이잖아. 나 오늘 그 얘기 들 때마다 하나님 진짜 억울하겠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걸고 넘어지 사단이 그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야 자꾸. 이 얘기가 왜 나왔죠? 어쨌거나 운명과 숙명은 이 세상 거야. 사단이 말하는 거야. 야 너희 운명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막 사주팔자 보고 막 점 보고 요단한테 찾아가잖아. 그게 자기 운명을 보러 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정해진 운명으로 보내는 거야. 하나님은 다 아시지 우리의 인생을. 왜 그러면 그냥 딱 아시니까 하나님은. 그렇지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럼 보통이 그러면 이게 봐봐요. 이 선택 예정설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장로교회 보면 자중중에 칼빈주의의 예정설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그건 저는 그러니까 그 학자들마다 틀린데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예정설이면 이 사람 내가 선택했어요.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김병조는 지옥, 전은혜는 천국, 다니엘은 지옥, 뭐 김미는 천국, 누구누구는 지옥.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서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선택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 아무것도 뭐부터 없는데 왜 내가 지옥이지?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심판자로서 사랑과 공의거든요. 공의는 뭐예요? 공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넌 지옥, 태어날 때부터 넌 천국으로 정해져서 태어나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믿음의 기회.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믿을 자와 안 믿을 자를 아시죠. 왜냐하면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정이지. 뭘 미리 알고 미리 선택했다.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믿을 자를 알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모든 걸 아시는 입장에서 안다는 거예요. 미리 운명론적으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너는 정해져 있어. 이렇게 말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사설이에요. 잘못하면 큰일 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믿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복음을 들을 때 선행적 은혜라는 것도 선행적 조직신학의 선행적 은혜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똑같이 들어요. 여기 다 앉아서. 근데 나 못 믿겠는데? 예수님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거 못 믿겠는데? 난 안 받아들일래. 이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건 자기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 가는 건 자기 선택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맞네. 나는 죄인이네. 맞네. 성경이 맞네. 성경에서 말하는 게 맞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가늠했으면 나는 벌써부터 뭐 수천 명, 수십 명 생각만 해도 그렇게 했다니면 나는 수십 명 가늠한 거 맞네.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를 보고 가늠할 생각만 했어도 남자를 보고 음욕을 생각했으면 여자들은 남자랑 틀리겠죠. 남자들은 완전히 성관계하는 데까지 가는 거지만 여자들은 그런 거죠. 정서적 가늠도 있는 거예요. 여자들도 저 남자와 같이 있고 싶다. 저 남자가 뽀뽀하고 싶네. 저 남자가 손이라도 한번 잡고. 그것도 가늠인 거예요. 여러분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 어차피 아담의 후손이잖아. 그렇게 따지면 여자나 남자나 수천 번 수백 번 이 땅에 80년을 살면 수만 번 생각으로 가늠하고 그리고 나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입으로 욕한 건 몇 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에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해줘요. 복음을 잘못 전해 교회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해줘야 돼. 제대로 전해줬는데도 안 믿는다고 하면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선택한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다 듣고 성경에서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래서 죄인이구나.
아 그렇구나. 이래서 죄인이구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겠죠. 말하다 보면 이래서 죄인이구나. 아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맞네. 이 세상에 다 죄인이네. 생각으로까지 그렇게 하면 뭐 우리가 죄가 없을 수가 없지. 우리는 타고난 죄인 맞네. 지옥에 밑바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우리끼리는 뭐 서로 뭐 죄인이 아니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면 할 말이 없네. 우리가 이런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자가 전도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당신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믿겠습니다. 맞습니다. 난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결단하지. 이 결단하는 믿음 위에 구원의 믿음, 거듭남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결단도 안 하면 끝이야. 이건 결단의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을 주시는 거야. 결심하라고 하잖아. 이게 결심이야. 결심을 해야지 여기에 하나님이 믿음이. 그래서 선택이라니까. 이 길로 갈 것인지, 좁은 길로 갈 것인지, 넓은 길로 갈 것인지는 선택이. 세상 길이 넓은 길이죠. 믿지 않는 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생각보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거듭나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다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고통도 있죠. 그렇지만 이걸 선택하면 영원한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지옥이야, 넌 천국이야 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두 기둥이 있어요. 성경에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이라는 두 기둥이 있어요. 큰 기둥이. 이 기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선 모든 걸 대입해 봐야 되는 거죠. 큰 공식이 있잖아요. 모든 게. 근데 짭짤한 거 뭐 이렇게 성경에도 그냥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네.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통일되죠. 하나님 말씀은 뭐 다 성령의 은혜로 지어져서 기억됐으니까. 근데 거기에 좀 헷갈리는 게 있으면 항상 대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일 큰 뭐예요? 제일 큰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제일 큰 게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에 그걸 대입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럼 이런 뜻이겠구나 라는 것이 나오죠. 답이. 그럴 때 사랑의 하나님이 처음부터 넌 지옥, 넌 천국 정해서 내보내겠어요?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이 가장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공평하신 분이 넌 처음부터 지옥, 넌 처음부터 천국 하고 이 땅에 내보내시겠냐고요. 이거 사랑에도 안 맞고 공의에도 안 맞잖아요. 두 기둥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다니까요. 선악과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잖아요. 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근데 먹으면 에덴동에 쫓겨난다. 이거는 근데 선택을 지가 먹었잖아요. 아담은. 벌 받는 건 내 선택이라니까요. 지옥 가는 건 내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선행적 은혜가 필요하지만 크게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보고. 그래서 왜 경제론에 보면 제가 이제 학부 때는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경영정보과.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기도 하는데 경제론에 보면 거시 경제가 있고 미시 경제가 있어요.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거는 클 것자고 미는 작을 미자야. 그러니까 큰 사이즈로 볼 때 봐봐요. 큰 사이즈로 이렇게 봐야지. 작은 걸로 보면 성경의 해석이 되게 어렵게 나와요. 잘못하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막 복잡해진다. 근데 큰 사이즈로 이 해석과 이 성경 구절과 이 성경 구절, 로마서의 이 구절과 갈라디아서의 이 구절이 뭔가 충돌되는 것 같은데 할 때는 크게 봐야죠. 더 그 위에 걸로 봐야 된다고. 숲으로 봐야 된다고. 나무로만 보면 잘못하면 해석이 잘못될 수 있잖아. 그러면 제일 큰 게 뭐라고 했어요? 사랑과 공의예요. 그걸로 그 렌즈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좁혀서.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라는 게 답이 나와요. 근데 그냥 조금 것만 작은 것만 이렇게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막 이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막 충돌하는 것 같아. 통일성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운명과 숙명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또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의 길은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발걸음이다.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운명과 숙명은 세상 거,
그 다음에 은혜와 다른 은혜와 은혜와 사랑은 사랑은 하나님 거. 하나님.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두교처럼 태어날 때부터 나는 부가 조천민이니까 열심히 살아가지고 극락에 가야지 돌을 닦아가지고 열심히 살면 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날 거야. 아니고 은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다 구더기, 아까 말했죠, 죄인이에요. 이건 답이 없어요. 이게 존재론적 죄인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진, 죄성을 가진 존재론적 죄인이에요.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데 이 원죄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살다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고 부활하셔야지 이게 완전히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야. 구약 성경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데가. 그래서 이분의 사역을 믿고 이분 자체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되는 겁니다. 구원은 운명과 숙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숙명론도 아니고 은혜와 사랑이다. 아멘. 은혜와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 구더기가 백날 도 닦으면 사람 됩니까? 근데 구더기 죄인이 백날 도 닦으면 의인 됩니까? 태어난 게 죄인인데 이거 완전히 그럼 죽여야 되는데 이거 내가 죽이면 그럼 죄인 됩니까? 내 스스로 죽는다고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구더기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지심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랬더니 봐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이건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그냥 생각하면 불가능이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기. 어떤 신학학자들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바늘문이라는 문도 있었대요. 그래서 바늘문 뭐냐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대요. 이렇게 찢어서 성전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것도 있지만 이건 그 학자의 말이고 이것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 그대로 해석하자고요. 바늘기 있잖아요. 바늘기. 나이 먹으면 보이지도 않아서 옛날 할머니가 나한테 시골에 살 때 그 생각나. 할머니가 막 이거 좀 껴줘라 그래. 할머니 잘 끼겠는데 할머니가 낄 때 우리 놓아놓으면 막 이렇게 끼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끼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끼는데 놓아놓으면 이러잖아요. 할머니 내가 해줄게 이렇게 그래도 입을 꼬매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 바늘기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 바늘기에 낙타 이따만한 게 쥐새끼 하나도 못 들어가는 바늘기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불가능이다 이거요. 왜 부자들은 왜 더 못 가냐? 아쉬운 게 없잖아요. 이 땅에서 고난도 있고 가난하면 더 하나님 찾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과 가난이 천국 가는 데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고난 받는데도 지옥 가면 그거만큼 불행한 게 없지. 그래도 하나님 안 찾으면 그건 진짜 답이 없죠. 진짜 불쌍한 거죠. 근데 부자들이 그래서 더 못 가는 거죠. 근데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씀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구더기가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 생기를 불어넣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데, 그리고 남자를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가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런 전능하신 분이 이 구더기를 사람 못 만들겠어요? 이건 내가 예화를 들은 거예요. 근데 죄인이 의인 되는 건 이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이건 완전 180도 뒤집어지는 거라. 근데 이것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가능한데, 중요한 건 이건 대가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봐요. 어떤 신학자는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 신학자는 천지 창조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한 게 더 큰 사건이라고 하더라고. 난 그게 와닿다. 이 세상 만든 천지 창조보다 이 세상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어요. 이 땅 그래서 아들과 함께 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태초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독생하신 예수님이다. 이거 다 연결되잖아 1장에. 그러니까 이 땅을 만드실 때는 예수님이 죽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고 만든 게 아니잖아. 그냥 말씀으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죄송해요. 쉽게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빛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동물들이 만들어져라, 그리고 흙으로 사람 만들고 불어넣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죄송해요. 하나님께는 식은죽 먹게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이게 와, 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죄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에 목숨을 걸었다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당했다니까. 십자가에서 엄청난 육신을 입고 오셔가서 고통을 당했다니까. 여기서 이게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신학자 목사님이 맞네. 아니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죄송하다고 했지만 식은죽 먹기 같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냥 창조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모든 걸 걸었다니까요. 나는 진짜 헛웃음이 나네. 이걸 안 믿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목숨을 거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목숨을 걸고 이루신 일을 안 믿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오겠습니까? 지옥에서도 맨밑박이다가 안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들었는데도 안 믿으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이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요, 이거는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그냥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니까 복음이 하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요, 복음 전할 때 뭘 이렇게 먹을 거 주면서 전하는 걸 되게 솔직히 싫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걸합니까? 복음이 구걸입니까? 솔직히 복음에 대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 예수님의 그 사건을 진짜 성령을 통해서 안다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쫓아와가지고 나도 믿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복음 전해주세요 하고 매달려야 되는 게 밖에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몰라서 무지해서 그러지. 안 그래요? 우리가 초콜릿 조금 뭐 주면서까지 예수 믿으세요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알고 보면.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막 뭐 나눠주면서 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너무 무지하니까 그런 지혜롭게 우리가 하긴 하지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천지창조에 진짜 내 이런 얘기 진짜 그래 죄송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천지창조에 하나님이 목숨 안 걸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식은죽 먹기 같이. 식은죽 먹기라면 죄송하지만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우주 창조,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엄청나요. 이 우주. 이 상상할 수 없이 이 지구는 이 우주에서 점도 안 돼. 점도 안 된다고. 보이지도 않아. 근데 이 지구에 살잖아요. 근데 이 땅덩어리 여기에 살면서 눈이 크다고 하지만 이 우주가 그 정도로 커요. 근데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식은죽 먹기 같이 창조했다니까요.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영원한 벌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해결해놨는데 다 해결해놨다. 내가 너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놨다. 나에게 와라. 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라. 새 생명 얻어라. 그런데도 안 와. 속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천지창조에 목숨 걸지 않았다니까. 이 세상 어떤 거에도 하나님 목숨을 걸지 않았다니까. 근데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니까. 이 죄 문제, 인간의 죄 문제에 목숨을 걸었다니까. 인간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가니까. 사단의 편에 서 있으니까 다 지옥 가버리니까. 하나님 나라 올 수 없으니까 여기에 목숨 걸고 여기 이 피로, 이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사해줬다니까요. 이건요, 진짜 이 깊은 영적인 의문을 하면요, 이거에 이 복음에 어떻게 안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에 미쳐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랑에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부활의 사랑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고 이게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세상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게 영적인 깊은 의문을 알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다니까. 이걸 안다고 하면서 돈 쫓아가고 이걸 안다고 하면서 쾌락을 쫓아간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머리로 안 거야.
진짜 사랑을 알아봐. 남녀 간의 사랑도 미쳐버리면은 막 그 남자 없으면 못 살고 그 여자 없으면 못 쓰는데 하나님 사랑에 미쳤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닌 우상을 돈을 쫓아갑니까? 어떻게 다른 걸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성경이다. 내 부모나 네 자녀나 네 무엇을 너 자신까지도 너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 사랑을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겠습니까? 여기에 미쳤는데 여러분 좀 죄송한데요. 이런 좀 죄송한데 남자들은요 그런 사람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밖에서 바람을 펴도요 돌아와요. 쾌락으로 사랑하는 거니까요. 그냥 쾌락인 거 진짜 사랑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남자들은 보통요 그냥 자기 쾌락 말초신경 그냥 자극한 거 그거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여자들은 뭘 줘요? 여자들이 사랑과 남자들이 사랑이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남자들 마음 주죠 당연히. 하지만 여자들 사랑한다는 거 뭐냐면 마음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식 놓고 그 남편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아니지만 그게 올바른 사랑은 아니지만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 받았는데 내가 다른 게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다른 게 보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 아직 제대로 된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걸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사랑을 주세요. 이런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해야 돼요. 이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천국 가는 데까지. 이 사랑이 없으면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CBU 있잖아. CBU 아시죠 여러분? C 땅바닥에 떨어진 씨 무슨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면 어떤 씨는 마지막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시는 그 자라다 가시떨기가 마음으로 그리고 해설이 뭐냐면 세상의 유혹과 걱정과 근심과 돈의 유혹 그런 것들에 믿음을 놔버렸다. 이게 뭐야? 뭔가 그냥 맛은 본 것 같아. 하나님 사랑 대단하다 이 정도는 봤는데 완전히 그 사랑이 퐁당이 안 된 상태지. 그러니까 옥토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퐁당된 사람이요. 그냥 하나님이 완전히 같이 딱 우리 침례받죠. 하나님의 사랑이 확 찬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어딜 가더라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 버리겠어요? 그 사랑을 아는데 내 안에 충만한데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순교까지 하는 거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못길을 걷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죽인 자도 자기 양자로 삼잖아요. 이거는 이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걸 하게 하는 거지. 그게 능력이에요. 그 사랑.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걸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능력이요. 능력이 따로 없어.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고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야. 세상엔 그런 사랑이 없거든. 이기적이고 자기 가족만 알고 그리고 자기 가족까지도 버리잖아. 돈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엄마 죽으면 재산 때문에 싸우다가 형제끼리 다 갈라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혈육간의 사랑? 웃기지 말라고. 세상에 없어 그런 사랑은. 자식까지도 버려. 지가 난 자식까지도 버리고 미혼모도 막 버리잖아. 무슨 사랑이 있어? 없어. 그러면 그냥 지 만족이야. 알고 보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충만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워달라고. 그게 능력이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이 기도가 첫 번째가 돼요. 아멘. 그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지. 그죠? 그 다음에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조금 봅시다.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9장 보면 9장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걸 얘기하고요. 로마서에. 그 다음에 10장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 다음에 11장, 이 11장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운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뭐라고 할까요? 구원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 그럼 이스라엘을 버린 거냐? 지금도 유대인의 90%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지금도. 그래도 지금 많이, 근데 지금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많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대대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영접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이사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말라기서에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우리가 그때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람 그냥 거짓 선지자고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였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대대적인 민족적 회개가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면 그때 예수님 오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 말하고 이제 끝낼게요.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수, 지금은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 그러니까 우리 유태인이 아닌 이 세상의 외국인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태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은혜의 때라고요. 지금이 때예요. 근데 이 은혜의 때인데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하나님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수, 그러니까 외국인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점점 말세로 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대로.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신학자들과 성경학자 다 선교사들 다 얘기하는 지금 마지막 때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구원의 그 은혜가 어디로 넘어갈까요? 이스라엘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진짜 하나님 은혜인데 그거 넘어가 버리면요, 우리가요,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요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때는 이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근데 이게 뭔가 느낌이 문턱에 있는 느낌. 지금 이제 시대가 막 돌아가는 게, 그리고 막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선교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이제는 이게 그 문턱에 있는 느낌. 거의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가는 단계로, 이제 적그리스도한테 이제 가는 단계로 가고 있는 느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근데 봐봐요, 되게 중요한 거, 이게 또 26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나오죠. 온 이스라엘 구원. 그러니까 이 온 이스라엘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자면 선택하신, 이 선택은 예정이라고 했어요. 선택하신 그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죄를 없이 한다는 건 누구예요? 죄를 없이 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뿐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이건 믿게 되는데 28절 보세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택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안 받아들이니까 그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가서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죠? 2000년이 지났는데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됐고 택하심으로 하면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29절 우리 아까 그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러면 하나님 버리셨냐? 이런 뜻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불렀는데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죠. 지금은 은혜의 때가 오는데 나중에 예수님, 우리 은혜의 때가 지나고 이방인 충만한 수가 차고 구원을 받으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은혜가 넘어가는데 그때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요.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닙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살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갔는데, 이방인이 지금 충만한 수가 차가고 있는데 이 수에 차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구원의 은혜가 넘어가요. 이스라엘로. 그럼 그때는 이방인의 때가 찼기 때문에 그때는 이 믿음이 잘 안 들어오겠죠.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했죠. 우리 말하는 거예요. 외국인. 그잖아. 우리 하나님 안 믿었잖아. 옛날에는.
그 유대인들만 믿었잖아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어내려. 이스라엘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자기 백성 이게 예수님이 막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자기 백성에게 오면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참 친백성인데 자기가 선택한 친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그들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안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네. 야,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래서 암탉이 성경에 나오죠.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은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선지자도 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가. 근데 저들이 모이기를 이 암탉 예수님께 오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러거든요. 거절한 걸 떠나서 죽여버렸죠. 선지자들도 죽이고 거기다 왜 포도원 비유 나오잖아요. 그 나본 말고 포도원 비유에 신학성의 포도원 비유에 보면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이제 야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나서 야 주인이 안 오나 보다 하고 나니까 막 게을르게 막 있으니까 게을르게 있다가 그러니까 막 선지자도 보내고 또 주인이 보낸 종을 보내니까 주인 그 종을 내쫓고 죽이기도 하고 내쫓고 막 그러다가 그 아들을 보냈어. 그러면 아들 말은 듣겠지 하고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고 십자가에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그 피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자. 저주 얼마나 받았어요. 유럽으로 흩어져가지고 유독 흑사병 났을 때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또 뒤집어 쓰고서 많이 죽고 그 히틀러가 600만 죽이지. 그게 저주지 뭐예요. 그게 나와 우리 후손에게 그 피값을 그 예수님 피값을 돌려라 그랬어요. 그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면 말 조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도 그 왜 기국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랑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갔다 왔어요. 40일 동안 갔다 와서 이제 병 보고하는데 10명은 저기는 거인이다. 우리 죽는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죠? 저기는 저기를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나?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가자. 그랬는데 이 10명의 말 듣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될 거 아니야 막 그러잖아. 하나님 안 믿고 그동안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러니까 네 입으로 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줄게 그랬어요. 믿음의 말 해야 된다. 원망하면 안 돼. 믿음의 말 하자. 여기까지 막 의심이 되고 막 원망이 나오지라도 말할 때는 믿음의 말 하세요. 믿음의 말. 여러분 말을 듣고 있대 하나님이 네 말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대.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말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말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믿음의 말에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하고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서.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뭐예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사람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라.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궁유를 입었잖아요. 궁유이에요. 불쌍히 여김 받은 거죠. 기옥 백성이었는데 천국 백성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죠? 어떻게 보봐요? 이게 좀 끝낼게요.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간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정확히 얘기하는 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그 왜 다미선교회 그 이장님 목사인가요? 그때 1992년에 10월 31일인가요? 좀 있으면 10월 달인데 그때 신옷 입고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KBS에서도 막 방송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정확한 때는 성경에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날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얘기하는 건 다 이단이다.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날짜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근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온다. 그리고 그 또 다른 구절에, 다른 신약 성경에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다른 성경도 나와요. 깨어 있으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때와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그 때를 분별하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분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게 세계 돌아가는 게 성경과 이렇게 맞춰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됐구나라는 걸 어렴풋이는 알게 해준다고. 그래서 성경에 너희에게는 그때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도둑같이 온다는 건 뭐냐면 진짜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 24장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때쯤 이제 예수님 마지막 시대구나. 왜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 뭐가 일어나고 그냥 온갖 그 이단들과 난리 소문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처처 지진 나고 난리 나고 또 막 기후 온난화 때문에 요즘 난리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비춰보면서 예수님 올 때가 많이 됐구나. 이제 오고 있구나.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죠. 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점점 안 되겠죠. 점점 어두운 세계로 가니까 이제는. 그리고 마귀가 점점 크게 역사하겠죠. 요즘 봐봐요. 너무 막 나는 진짜 너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죄인이지만 죄악이 더 창궐해지는 거니까 뭔가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봐봐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첫 번째 재림의 때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재림의 때 분별 방법은 첫 번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오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 오늘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 그럼 구원받을 때까지가 로마서 11장 25절과 계시록 6장 11절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이 그때 2000년 돌아가신 우리가 구박했던 죽였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분을 영접하는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고 이분을 받아들일 때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진짜 가까이 올 때거든요. 이 세계 복음이 땅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냐 복음 땅끝까지 되면 그때가 예수님 오실 때가 된다. 이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또 그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22절 계시록 6장 12절에 찰 때. 근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복음이 어디까지 전했는지 모르고. 근데 이건 좀 확실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막 뉴스에서 이런 얘기예요. 막 기독교 TV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잘 들어야 되는데 이제 진짜 예수님이 진짜 가까이 왔구나. 이런 때가 올 거예요. 뉴스 보잖아요. 우리 기독교 많이 보잖아요. 기독교 TV에서 뉴스가 나올 거야. 어느 때 이스라엘의 백성이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안 믿었던 우리 지금 믿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민족적으로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잡하지 않죠? 그때가 26절 로마서 오늘 말씀 11장 26절에 나온 그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선 이들이 머무는 곳,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죠. 우리 앞선 이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노아, 모세, 베드로, 요한, 바울, 우리의 믿었던 엄마, 아빠, 할아버지, 조상들 다 거기 계시죠? 그들의 거기까지 우리도 도달해야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